아,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안전점검을 나오신 주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삼풍백화점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백화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전까지 말이죠. 바로 그 시간에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너무나 일상처럼 어제처럼 오늘도 쇼핑을 했던 그 백화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1445명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삼풍백화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탐욕스러운 사주와 뇌물을 받고 부실 시공과 불법 설계 변경을 눈감아준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돈으로 바꾸어 먹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린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신자의 삶은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 불법 설계 변경을 한 곳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다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스스로 자기 삶을 진단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유다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확실한 보험 2개를 들어놓았습니다. 그 보험이 뭘까요? 한 개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다윗 왕조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겠다고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과 기억에 사라지지 않는 오래되지 않은 때에 역사를 통해서 생생히 그들은 지켜봤죠. 히스기야 왕 때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을 몰고 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성전과 다윗 왕조를 지키셨습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군대를 다 시체 더미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몰살시켜 버리셨습니다. 다윗 왕조가 털끝 하나 무너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굳건했고 성전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분명하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자 한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든 연결됐든 동행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 약속은 무너지지 않는다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스스로 안전하다 말한 이 진단이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안전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안전, 그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생생하죠.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전 문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차려입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 의지하지 말아라. 성전이 불법 설계 변경이 되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 사기라는 겁니다. 그동안 상식적으로 믿어왔던 성경에 나타났다고 믿어왔던 일이 가짜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삶이 이중적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이 떠나서 일상을 사는 일상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들이 일상을 살 때 그들의 일상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실 때 원했던 게 어떤 거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기계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예배하면서 마음은 다 저 우주 어딘가, 우주 너머 안드로메다로 가 있으면서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저녁에 자녀들을 집에서 만납니다. 근데 자녀가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야, 오늘 얼른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삥 뜯어야지. 제가 현실로 넣습니다. 엄마 아빠 삥 뜯어야지. 엄마 아빠 잔소리? 그거 원래 있는 거야. 잔소리하면 개무시해. 그리고 공부하라 그러잖아? 그럼 네 이렇게 건성으로 대답하면 돼. 그러면 밥 주시고 돈 주시잖아. 옷 사주시잖아. 공부하는 척하면서 오늘도 게임 실컷 해야지. 오늘은 기필코 내가 만렙 간다. 만렙이 뭔지 아시죠? 그 게임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는 겁니다. 철이 없죠? 이런 자식 어떻게 하실래요? 유다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 유다가 이렇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뒤에 나와 있는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번제고기 너희나 실컷 먹어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켰을 때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순종하는 백성, 그것 하나를 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백성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마치 부모인 우리와 같아요. 자녀가 예수 제자로 잘 자라서 하나님이 결국 파송하는 곳에 나아가서 그 아이가 자기 사명과 한 몫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게 모든 믿는 부모들의 꿈입니다. 소원입니다. 바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왔죠.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상한 사모펀드를 조성하더니 옵티머스니 요즘 유행하는 말 있죠. 라이민이 하는 사업을 한답니다. 그리고 정관계 인사를 입으로 들먹거리면서 거액의 돈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부모인 우리가 묻습니다. 이게 웬 돈이냐? 아빠, 원래 제가 설계를 잘해요. 사기 설계. 그래서 한동안 나올 나의 라임 돈나무가 있어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가 아니고 나의 라임 돈나무가 있어요. 아빠 기쁘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근데 나중에는 내가 한 이 설계 때문에 피눈물 나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근데 그건 내가 할 바 아니고 아빠 돈 많이 가져오니까 어때? 좋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자식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가슴을 쥐어 뜯을 겁니다. 유다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성전을 마치 부적처럼 여기고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사 형통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법궤가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여깁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실로에 있는 내 처소에 가봐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실로가 어디입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때부터 500년 전에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두셨던 거룩한 땅입니다. 그 내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가 어디입니까?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곳,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부터 이스라엘 왕이 세워져서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영적인 수도 역할을 했던 곳,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초기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곳에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의 성막은 그 성막 그 자체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설계도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막 설계도가 맨 처음 주어질 때 모세가 한 일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증언합니다. 모세가 어떤 일을 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과정이 일상의 하나님을 향해 더 친밀한
교제의 과정으로, 성장의 과정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죠? 믿음이 형성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어떤 결론의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더 분명히 얘기하자면 믿음은 순전히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처럼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어려워 보이는 일상의 과정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철저히 과정입니다. 결론은 그 과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덤으로 분명하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의 철저한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 믿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며 자라갔어요. 그래서 성막에 약속하신 임재를 향해서 그 백성들이 얼굴을 향하고 순종하여 믿음의 과정으로 그 삶을 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실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문제는 그 실로에서 성막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 그들은 성막에 있어야 될 법궤를 전쟁터 한가운데로 끌고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이길 거라고 확신했죠. 법궤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군의 사기가 충천해서 땅이 진동할 정도로 환호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환호가 땅을 진동해서 상대편에 있었던 블레셋 군대가 낙담할 정도였어요. 모든 군대가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참패였습니다. 이스라엘군 3만 명이 죽고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98세였어요. 너무 나이가 들었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소식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길가로 의자를 가지고 나와서 길가에 앉아서 전쟁의 소식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쟁에 패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과 제사장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님도 전사했습니다. 법궤는 어떻게 됐냐? 법궤도 뺏겼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엘리 제사장이 놀라서 뒤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내가 출산을 했어요. 아내가 출산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도 출산하고 죽었습니다. 실로의 시대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어요. 왜 법궤는 전쟁에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법궤를 만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죽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 다윗이 왕권을 세우고 그 법궤를 이동해 오다가 법궤를 손으로 잡았던 사람이 그 현장에서 죽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만지고 나갔는데 아무도 죽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법궤를, 하나님이 떠난 법궤, 나무 상자에 불과한 그 법궤를 미신처럼 부적처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자기의 삶이 아무 상관이 없는 백성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일상을 엿보면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 것 같은 그 하찮은 일상 안에 누적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엘리 아버지의 뒤를 잇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행실이 나빴어요. 그들은 주님을 무시했고 주님의 말씀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제사에 드려지는 고기가 그 방법대로 가공이 되어서 드려져야 되는데, 아무 때나 고기가 먹고 싶으면 들어가서 그 고기를 마음대로 달라고 해서 그 고기의 일부를 자기 마음대로 꺼내다가 먹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해막 어귀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를 끌어다가 그 여자와 마음대로 동침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있는데 이 모든 일을 두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꾸짖었습니다. 꾸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겉만 제사장인 세상 사람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죠. 그들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신자예요. 그 일상에 전혀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지요.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 길을 내어서 길을 걸어갈 따름입니다. 그들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이웃에게 모범이 되어 영광이 드러날까요? 그들이 이끄는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법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적에 불과했습니다. 결론은 뭐라고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입니다. 그렇게 실로의 시대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예레미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에 하겠다. 너무나 끔찍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의 유산과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이 유다를 슬퍼하셨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믿음입니다. 부패한 인생이에요. 그들이 의지한다던 성전은 한낱 벽돌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블레셋에 넘겨주신 것처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눈뜨고 보시겠다고, 방치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유다라는 건축물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보험 2개는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다른 방법으로 쓰실 작정입니다. 성전도 다른 목적으로 더 깊은 성전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내하실 것이고, 다윗 왕조의 영원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의 그 화려한 분홍색 외관 혹시 떠올리는 분 계십니까? 성전과 유다라고 하는 건축물이 겉으로는 그토록 화려해서 고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잠깐 들여다보면 붕괴 직전입니다. 주님이 유다에게 비유로 이렇게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0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아, 내가 망하였는데도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금폐물로 몸단장을 하고 눈화장을 짙게 하다니 도대체 어찌 된 셈이냐? 너의 화장이 모두 헛일이 될 것이다.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단장하고 감추었는데 속사람은 지금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옵니다. 화려한 화장을 하고 정장을 입고 롤렉스 시계를 차고 아주 빛가번쩍한 차를 몰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9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는 프로 선수들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다 모였습니다. 9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도둑질의 천재들, 살인의 프로들, 음행의 고수인 카사노바, 혀를 기름칠한 칼처럼 쓰는 사기와 거짓의 달인들.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 모두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근원인 10계명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안중도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뭐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반대편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삶을 불법 설계에 변경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붕괴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늘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인 말씀 말고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열망하는 말씀, 이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뜻을 굳건히 붙드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묻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열매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참 간단하죠. 생활과 행실을 고친 새로운
일상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생활과 행실을 고친 새로운 일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요? 거기에 머물러 함께 사시겠다고요. 그 일상이 우리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화려한 건축술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임재를 누리는 것은 주님 앞에 그 목적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누적을 통해서 그 일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과 행실을 고친 새로운 일상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놀랍죠? 예레미야를 복상하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와, 계속 야단친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복상을 하다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시각에서 나쁜 백성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주가 지나가면서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이건 내가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묵상할 게 아니라 그 연약한 백성, 부패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데 따라하지 못하는 백성의 한 사람으로 묵상해야 되겠구나. 저를 돌이켰습니다. 하나하나를 살펴봅니다. 부족한 건 투성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 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생활과 행실을 고친 새로운 일상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우리 일상이 새로운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교회는 어떤 의미가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거주지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기쁨과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삶에 부딪혀오는 고난이 다 사라지면 삶이 기쁨으로 변하고 삶의 복락이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삶의 기쁨과 복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파괴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불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유다의 안전점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눈여겨보시면서 우리 일상이 그토록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순종이 성전입니다. 순종이 최선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은 금세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함부로 불법 설계 변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하지 않고 내가 편안한 자리, 내가 생각했던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불법 설계 변경입니다. 만약에 불법 설계 변경을 했다면 고치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이 작은 인생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그 소원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못난 우리가 높아질까 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때로 고난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노릇하도록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쳐서 단련시키셔서 주의 사람을 끝끝내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를 말씀 앞에서 돌아볼 때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나?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더디 반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스승님으로부터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가끔 놀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저분이 그냥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지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데요. 돌아보고 돌아볼수록
그 말이 맞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 않으셨으면 전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거룩한 부담감을 안겨주셔서 그것을 끌어안고 끙끙거리는 사이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세워가시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분 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낙담할 만큼 고칠 부분이 많지만 낙담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끝끝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소원을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작은 일상, 시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근무를 하고 우리가 길을 가는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면모들을 얼핏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저녁마다 외쳐 고백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작고 단순한 일을 반복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작고 단순한 일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일상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내시려고 우리를 초청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안 되면 두 번 외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 누구든지 말하기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제가 지금 실수했죠? 제가 2주 동안 이렇게 실수하더라고요. 뭐의 반영일까 스스로 돌아봤습니다. 야, 말하기가 빨랐구나 생각했어요. 일상이 바뀌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마음을 그 자리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그 작아 보이는 일상 하나가 바뀌질 않아요. 그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일상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생활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될 때까지 변화된 우리의 삶을 주님은 간절히 보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의 놀랍고도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누가 지어갈까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도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응답은 작지 않습니다. 인생이 부르신 목적 안에서 주님의 성전이 되는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